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절 풍요롭게 보내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이대 목사님으로 사명을 다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다시 파송 받으신 백운영 목사님을 모시고 궁금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장로님. 특별히 오늘은 영생교회 시무장로로 수고하시는 심수목 장로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대화가 아주 좋은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수목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처럼 우리 백은영 목사님도 목사님으로 어떻게 콜링을 받으셨는지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목사로 콜링 받은 것보다는요, 선교사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79년도 어바나 미셔너리 컨퍼런스 일리노이 대학에서 많이들 모여갖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선교대회에 못 모르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바시티 쪽에 대학에 가서 열심히 신앙운동을 하다가 여길 한번 가보라고 누가 스칼라십을 줘갖고 갔는데 마지막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강한 도전이 제 마음에 아주 불일 듯 일어나면서 그분께서 복음을 가지고 어느 민족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 일어나라.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넓은 짐네이즘의 반 이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저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로 헌신을 하고 나니까 당연히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았지요. 아마 요즘은 선교 헌신한 사람들이 신학교 꼭 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길은 들어서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도 제가 학생들을 키워내면서 신학적인 훈련받은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오기로, 왜냐하면 항상 들었던 데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고 제가 이 지역에서 자라났고요. 82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학을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목사를 안수받는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뵈면 목사님 콜링을 받으셨는데 우리 백 목사님은 선교사로 콜링을 받으시고 젊은 시절에 26년 동안 영적 전쟁터에서 야전 사령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마치시고 영생교회에 와서 7년간 또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궁금하실 텐데 지난 26년 동안 야전 사령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 일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긴 것 제가 그냥 짤막하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0년 2월에 처음으로 선교 파송을 받고 선교지에 가서는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그 교만함이 마음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가 필리핀이었고요. 미국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 필리핀으로 와서 인텔리 중에 인텔리라는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젊은이들이 많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눈만 뜨면은 오늘은 뭘 할까? 어떤 계획을 세울까?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밀고 나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아마 제가 원하는 사역을 제 계획대로, 그리고 또 모금을 하면은 당시에는 미주에서 1.5세로 처음으로 나간 선교사기 때문에 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후원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후원하면 후원도 잘 받고 일을 추진하면 일도 잘 되고,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제가 도취가 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건물을 짓고 학교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와서 건물 보면서 야, 백성교사 선교 잘하네 그래요. 근데 보면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현지인들을 통하여 저를 깨주시는데, 93년 아마 이때일 겁니다. 현지인들이 배반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제 발등을 찍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기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여 달렸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아주 귀한 레슨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 딸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건데요. 제 둘째 딸이 항상 제 앞에 와서 제가 뭐를 하면요, Daddy, what are you doing? 아빠 뭘 해요? 그러면 저는 제 둘째 딸에게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즉 여자애가 아빠가 뭘 고치고 하는 일에 관심보다는 부엌에 가서 엄마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였는데, 제 둘째는 나중에 US에 엔지니어링으로 공부를 할 만큼 엄마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아빠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딸이 아빠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도 그걸 자꾸 이 딸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운영아, 너가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 있니? 아니면 너가 너 하는 일에만 관심 있니? 왜냐면요, 제가 제 딸을 제가 뭘 고치고 할 때 포함시키지 않으니까요, 제가 없을 때 제 공부 박스 꺼내놓고 탁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 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제가 그거부터 부르짖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탑하게 하시면 제가 스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계속 걸어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그런 그 사역자로 만들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26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일들을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 선교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삶으로 조금 연결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 1.5세로서 20대 선교사로서 서원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을 때였을 텐데, 또 혼자만의 결심으로 또 가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모님, 박영은 선교사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어떻게 함께 또 선교를 가시게 결심하게 되셨고, 어떻게 또 동남아 지역으로 결심하게 되셨고, 그 함께 사역하시면서 있었던 좀 개인적인 삶과 연결해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 헌신을 하고 나니까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허락한 독신 은사는 없고, 미주에서 저도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럴 자매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80년부터 한 4년을 제가 매일 목록을 적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갈 자매를 주세요. 근데 그 이전부터 이제 이 필라만이 아니고 미 동부에서 SFC라고 매년 모이던 그 모임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사실 거기에서 이 처음 78년대에 제가 만났습니다. 결혼 대상자로 생각을 하지 않고 매년
여름마다 보면은 너무나 반가웠는데 83년도에 뉴욕에 있는 장영춘 목사님 그리고 필라에 또 이영걸 목사님 두 분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뉴욕에 좋은 신부감이 있다. 그러니까 필라에 좋은 신랑감이 있다. 그런 두 분이서 우리 한번 좀 연결시켜보자. 그래갖고 저희에게 스토리가 들어왔어요. 저 그 자매 압니다. 그리고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매가 과연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만나보겠냐?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 같이 만나고 이제 저희 둘만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아시다시피 저는 웨스트민스터에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으면 우리 계속 만나고 선교에 관심 없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 다른 사람 찾아야 돼요. 그랬더니 선교에 관심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났죠.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요. 젊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분명한 확신에 차갖고 그게 마음에 들었답니다. 이 사람은 또래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데이트를 제 선교학 강의 그래갖고 한 2년 데이트하면서 주로 제가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부분에 대해 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그런 데이트를 해갖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더 뜨거운 선교사가 되어 있고요. 항상 참 뒤돌아보면요.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그 긴 사역의 기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해 주신 사모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실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시면 본인들은 어려운 환경에 나가서 삶을 사시면서 희생하는데 사실 그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야만 되지 않나. 근데 저희들 이런 특별히 미국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자녀들이 자라고 교육받는데 무슨 어려움 같은 거는 좀 없으셨는지 많은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요. 오히려 선교지 나가서 자녀를 키우시면은 훨씬 더 귀한 신앙인으로 키울 수 있다고 역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희가 처음 첫 5년은 필리핀에 있었는데요. 아직도 저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VHS 테이프죠. 거기에 뽀뽀뽀, TV 유치원 이런 것들을 테이프를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에게 붙여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천사죠. 우리 애들은 전기가 이제 항상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 맞춰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 들어온다고 아빠한테 그 뽀뽀뽀 틀어달라고 TV 유치원 틀어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노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가족 예배 매일매일 드리면서 그러면서 애들하고 같이 찬양 배워주고 말씀 같이 읽고 이 과정에서 좀 저는 자연적인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애들이 컸다고 봅니다. 파인애플 필요하면 뜰에 나가 잘라오고 구아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는 뭐 항상 미리 따놔갖고 익으면 또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살아가면서 느꼈고 봤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는요. 그리고 제 아내가 선교사 자녀 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우리 애들은 또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또 가정적인 그런 그 분위기에서 자라고요.
그 다음에 현지 교회는 또 주말이면 제가 데리고 다니고, 자연스럽게 학교 가면 영어요, 집에 와서는 한국말이요, 밖에 나가면은 인도네시아 말, 이 세 가지 말을 하면서, 물론 우리 자녀들이 뭐 불평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의 과정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신앙적인 그런 그 모습을 갖추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땐 특별하게 제가 마음에 썼던 것이요, 지금은 CJ지요, 사탕수수 밭이 한없이 펼쳐지는 지역이었는데 주재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 있는 공장에. 그러면 선교사 자녀학교에 그들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는 그들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학비는 선교사들보다 몇 배 비싸지만, 근데 주재원들 자녀하고 선교사 자녀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죠. 물건 가진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불평이 당연히 있었는데 저는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당당하게 없어도 그러나 기뻐하며 자라라, 이걸 강조를 했는데요.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앙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그들의 신앙 인격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제의 자라난 것, MK라는 그 자체가 우리 세 자녀가 다 그래요. 지금도 뭐 한국말, 영어, 인도네시아 말 전부 다 잘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참 기쁨으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뭐 26년이라는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참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었을 텐데 다시 미국으로 오셨어요. 예. 예. 그 선교지를 떠날 때 궁극적으로는 다시 미국에 가서 어떤 목회를 한다거나 어떤 뭐 신학교 사역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계획하지 않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시게 된 건지, 예, 좀 궁금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정말 이민교회 2대 담임 목사는 정말 힘든 자리라고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들었는데 그 배경과 어떤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교지에 제가 있으면서요,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영걸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연락 왔습니다. 당에서 이란 얘기가 있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영성교회에 오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지원서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당에서 얘기가 나와갖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거절을 했지요. 예, 목사님 번지수 잘못 잡았습니다. 근데 왜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거절을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끊고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봤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국제대표로 있는데 제 임기가 2016년 8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제가 움직이면은 저는 뭔가 자리가 하나 생기면은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좀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당회에서 1년 정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보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심각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전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뭐 교회가 어려운 중에 항상 이쪽 편도 아니요 저쪽 편도 아니요 중립에 서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화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저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필요해 갖고 저를 옮겨주신 것 같습니다. 뭐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65세 조기
은퇴하게 하시고 또 뭐 목회가 가슴 뛰지 않는 일은 아니지만요. 저는 선교가 오히려 더 가슴 뛰는 일이라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이 지도자 개발을 해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엄청나게 귀한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것이 정말 보람된 일이구나, 이것이 기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7년 동안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선교사가 들어와 갖고 그것도 영생교회를 목회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실망도 드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도 좀 제가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 제 아내하고 이번에 이제 둘이 같이 지난날을 디브리핑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하는 건 최선을 다했다. 주어진 환경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잘못한 것도 있다, 부족한 면도 있다 그러시는데 저는 7년 동안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참 노년기에 아주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사적으로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사람들도 잉크가 안 나오는 볼펜은 쓰다가 버리고 많은 만년필 중에서도 잉크가 잘 나오는 만년필을 즐겨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7년 동안 다른 목사님도 하나님이 성호를 안 높이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적마다 그 선교지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담대히 증거하시고 선포하는데 정말 다른 목사님보다 저는 더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65세 되고 은퇴하면 참 나머지 인생을 이제 목회를 안 하시고 더 쉬운 방법으로 인생을 보내실 수도 있으신데 역시 선교사라는 직업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이렇게 결단하신 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65회사가 되어서 또 선교지로 떠나시는 우리 백운영 목사님 네 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다시 파송하기 때문에 건강, 또 물질, 또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계획이 있겠지만 처음 나가는 선교사역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훈련한 제자들도 이제 많이 성숙해서 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과의 그 협동사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한 상황이시니까 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 4월 달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제 아내와 다녀왔는데요.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손길을 느꼈고요.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시는
중국계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네. 물론 예전에 이제 풀러 신학교를 통해서 연관이 되었지만 이분은 말레이시아의 교계 하나의 대부로 계시는 분인데요. 저희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니까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저를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말레이시아 바이블 세미나리 중국계들이 세운 신학교지만 영어로 그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맨더린으로 진행이 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이 200명이 넘고요. 근데 이 신학교에서 아시아 전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 일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선교사역 26년 하면서 풀러 신학교만이 아니고 로산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의 네트워크가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학장이 그리고 학장을 만나보니까 또 웨스트민스터 출신이에요. 저를 만나고 나서 이 천국 만만을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나라의 신학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도력을 키울 만한 사람들을 말레이시아로 불러갖고 훈련시키고 내보내는 일을 구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일을 함께 하자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열어갈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영어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말로도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자주 드나들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는 여러 군데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또 계속 뒤를 돌보는 그리고 더 도전하는 그러한 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하시게 할 것 같습니다. 난민들이 말레이시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면서 그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왔는데요. 난민 사역도 눈에 보이고 근데 일단은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 저희가 이것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라는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 지난번 재파송 예배 드릴 때 그 박성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자적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선교지에 가셨다가 미주 이민교회 목회로 오신 분들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사님의 어떤 의견과 또 말씀 좀 듣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도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 MK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MK들의 지금 현 주소와 또 앞으로의 그 어떤 선교적 방향에 대해서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다리 역할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니까 일단은 서구 선교하고 한국 선교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자녀들은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내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는 일단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교사로 저는 이사로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로산 운동을 통해서 이 국제적인 무대에 조금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다 보니까 또 한국 선교를 국제적인 무대에 계속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 미주에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이 선교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주 한인교회가 100년 되기를 위해서 이제 이 선교를 좀 벽돌 쌓듯이 단단하게 쌓아가는 그러한 그 일이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동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목회를 하는 걸 보고요. 우리가 계속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지에 있는 분들과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와 연결시키는 일도 앞으로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그분들이 또 할 일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가서 미주 한인 선교와 선교지의
연결되는 그 역할을 뭐 하나님 또 이어주신다면 감당할 수 그런 그 생각도 있습니다. MK 얘기를 하자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짤막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 특별하게요 MK 사역을 위해서 뛰어들게 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그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요. 미국에 와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 자녀들, 대학원 자녀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갈 곳이 없어요. 나홀로 기숙사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이제 눈칫밥을 먹든지 그래서 이 일을 저희가 처음에 현실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LA에 계시는 학원을 하시는 우리 박 회장이라는 분을 저희들에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10년 동안 MK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매년 5만 불씩 즉 10년 동안 50만 불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LA에 미 전역에 있는 MK들을 비행기표 뭐 100% 다 대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재정 지원을 해주고 LA에 와서 석주에서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묵을 수 있는 그러한 게스트하우스를 또 예약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 매년마다 리트릿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운동이 돼갖고 그래갖고 지금은 한 800여 명 정도가 엠카이노스라는 그 사역에서 배출이 되었고 그들 중에서 이제는 뭐 목사가 된 사람들, 선교주로 다시 나가서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가 된 사람들, 사업가 그리고 또 그 외에 앞으로도 포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미래 한국 선교의 귀한 그러한 포텐셜, 잠재력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한국말, 자기 지역 언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어진 환경 다 넘어설 수 있고요. 어려워도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MK들 이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미래 하나님 나라가 그들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원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 사역을 하고 저희는 지도력을 세워놓고 완전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서 하던 일도 그거예요. 현지인들 지도력 세워놓고 너희는 내 등을 밟고 올라서라. 나보다 더 커져라. 제가 항상 하던 얘기인데요. MK들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합니다. 저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저희 지도력이 필요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손길을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구나 하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선교사 다시 나가시기로 용단을 내릴 때 혹시 사모님 반대는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는 없었는데요. 힘들어했습니다. 네. 제 아내가 20대 후반이죠. 20대 중반에 제가 구워 삶아서 죄송합니다. 이때 후반에 데리고 나갔을 때는 저를 믿고 나갔고 나가서 젊으니까 그냥 모든 것 이겨냈는데요. 이제 만으로 63세입니다. 저는 65고요. 이번에 나가자 했을 때 예스가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다려줬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든 결정에 저 혼자 결정하고 따라와가 아니에요. 항상 제 아내 같이 의논하고 제 아내가 마음을 온전하게 평안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2월 달쯤 제 아내 마음이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하여 또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갖고 나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좀 마음 한구석에 나는 뭐를 하고 있나 이런 그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좀 젊은 시절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처럼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좀 믿지 않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도 좀 회개하는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제가 영생교회에 강단에서 항상 외친 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있는 즉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여러분들 살아가시고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대하고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희 부부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개의 그 쌍두마차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필라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백문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꼭 기도할 이유를 줘보고 혹시 세상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교회들이 본 방송국 후원금을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중단하고 이랬지만은 우리 영생교회에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한 달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성금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때가 되면 또 물질도 모으는 일도 할 때 협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선교사님 사역을 우리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 줄 것도 아울러 약속드리며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